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내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 시험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와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음 산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며 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제대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각각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뭐 학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어려움으로,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것들로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고요? 모든 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싫은 일,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어떤 시험이 되는 것들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싫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싫어하는 일 아니면은 어려움이 되는 일, 이 시험까지도 사용하시는가? 왜 그러한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실까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더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을 받을 때 왕으로 세워져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사울 대신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까 곧바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시험을 주십니다. 왕이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런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 다윗 왕은 이제 곧바로 다윗 자신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가 도망쳐야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한번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쫓아오다가 잠들었어요. 그런 잠든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은 그동안 도망쳤던 그 세월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최측근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너의 손에 넘기셨다. 이제 가서 죽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직접 이 전의 왕을 죽이면은 조금 찝찝하잖아요. 정당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나에게 명령해라. 내가 가서 사울을 단번에 죽이고 오겠다. 이것은 자고 있기 때문에 2번 창으로 찌르는 건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 한 번이면 된다. 나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 다윗 왕이 지금 사울 왕을 처치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여요. 다윗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사울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게 되면 그 뜻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므로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인 저 사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저 사울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사람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언제 알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이 26장인데 그 바로 전장 25장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장에서는 다윗과 나발이 부딪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도망자 신세였지만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도망자인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도망자 신세로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는데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뭐 먹을 것을 사고 그러면서 도망을 칠 수 있었지만 이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세월 동안 이제 돈도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으려면은 어디서 좀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다윗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니 저 은혜도 모르는 놈이 감히 이렇게 대답을 해? 라고 하면서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마중 나와서 많은 음식들을 베풀어주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발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흠없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10년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도록 하신 것은 다윗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이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흠이 없는 그런 왕이 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그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모습, 이 모습은 너무나도 미성숙한 모습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분명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6장에서 사울에게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왕으로 다윗을 이 10년이란 그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 평가의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았다,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라고 해서 다윗을 기준으로 좋은 왕이냐 아니냐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에 우리는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불평분배하는 내뱉기 일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작은 일들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다윗과 같이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성숙해져야 할까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그 다윗이 흠없는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까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만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이런 모든 다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중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